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부르심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좀 새롭게 그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부르심들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들이 될 거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은 정말 이전과는 다른 그 시즌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러한 시즌들이 펼쳐지게 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그럼 메시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많은 성도분들이 감기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좀 들어가지고 저희도 이번에 강화도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이다니엘과 이시온 어린이가 폐렴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기를 걸렸는데 그 전파력이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거기에 참 있었던 모든 가족들이 감기에 걸려버린 사태가 일어나서 저도 지금 목소리가 지금 많이 갔는데 네, 이해해 주시고 메시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강의고요. 주제는 임재를 운반하는 원리고 이제 오늘의 총 이제 제가 3주 동안 전했던 그 메시지의 총 주제로서 영광을 풀어내는 삶이란 주제로 오늘 강의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목소리는 들리지 않겠지만 네, 저 혼자 같이 읽는다는 마음으로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네, 특별히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옆에 사람이 계신다면은 그 옆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만약에 혼자 계시다면은 자신에게 축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님의 인재에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더 민감하게 주님의 인재에 반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해 주세요. 아멘. 네. 잠시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이제 이 말씀의 상황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상황인 것처럼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제 기름 부음 이제 왕으로서의 그 임파테이션을 하는 시간이죠. 근데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인하여 아주 크게 감동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여호와의 영,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을 경험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인재를 다윗이 느꼈고, 그래서 단순히 주님의 인재가 있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크게 감동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배에 대한 주제에 있어서 정말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예배자라는 그런 표현 가운데 다윗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영역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저희가 온전한 예배 영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영역들이 필요합니다. 어, 다윗은 이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부르심을 정말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함이 있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이 그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두 가지를 이 시간 한번 잠깐 나눠 보자면은 우선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다윗은 정말 예배자죠.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이고 그리고 다윗의 그 행동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고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 네,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예배자라는 그 예배에 대한 은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은사는 공통적으로 그 임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은사를 사용해서 저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죠. 느낄 수 있고 주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은사를 다윗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것에 대한 가치를 너무 중요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의 인재를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기쁘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 분명한 가치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을 정말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을 정말 온전히 왕으로서 이렇게 높여드릴 수 있고 그런 경외하고 경배하는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상태가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어, 여기서 방금 언급한 이 은사들을 저희도 당연히 할 수 있죠. 저희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당연히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성경 시대를 보면은 그 나와 있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특별한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었습니다. 저희랑 똑같은 사람들이고 그 인간들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죠. 이제 주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그냥 환경 가운데 나타내신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이제 그 능력들을 우리는 그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삼손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의 그 기준으로 사람의 노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화가 나면은 성벽을 들어 올렸다고 했나요? 그 성도 굉장히 크고 그 성을 이렇게 막아주는 게 성문이잖아요. 그럼 그 성문의 크기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크기만큼 엄청 큰 무게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벽을 그 성문을 아무렇지도 않게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래 삼손이 죽기 직전에 그 한 기둥을 뭐라고 했지? 그 바닥을 세게 내리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건물을 무너뜨렸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만큼 삼손은 사람의 기준으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갖추게 된 힘이라고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 삼손을 강조하게 됐는데 네, 삼손만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정말 강력한 군대를 소유한 그러한 존재였었죠. 그리고 솔로몬 같은 경우는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완벽한 통치를 한 왕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이들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 정말 특별하다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인물들의 공통점들은 연약함들이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방금 제가 언급한 이 성경의 인물들이 좋은 결말? 어쨌든 항상 좋은 일들만 있었던 인물들은 아니었어요. 그들 가운데서는 공통적으로 연약함들이 있었고 이 연약함은 죄의 영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분명한 죄를 지었죠. 그 죄가 특별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들이 특별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죄를 주셨다 이런 건 절대 아니잖아요. 충분히 사람이 지을 수 있고 우리도 지을 수 있는 심지어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보다 훨씬 더 큰 죄들 그런 죄들을 지었던 대상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집중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광에 집중을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인물들이 특별한 건 맞지만 이 인물의 노력으로 인해서 특별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인물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완벽하게 그 상황들을 역전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이 인물들은 분명하게 연약한 존재들이었어요. 죄가 있었고 또 심지어 실수할 때가 분명하게 있었고 일반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역할들이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시고 내비두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인물을 사용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인물들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그 연약한 자들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역할로서 주님이 그렇게 그들을 인도를 하셨죠.
오늘의 포인트는 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은 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 솔직히 저희가 완전한 존재들은 아니잖아요. 죄도 굉장히 많이 짓고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때로는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순종을 안 한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순종을 많이 하실 거라고 믿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함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연약한 백성들을 통해서 완전함을 풀어내시는 주님의 그 능력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믿으시기를 너무나 축복하고요. 이 시간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옆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나도 왕이 된다. 그리고 난 이미 왕이다. 네. 여러분들의 각자 영역 가운데 꼭 왕이 되시는 그런 시즌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너무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희의 이런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시작부터 끝까지의 싸움은 절대 육적인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영적인 싸움으로부터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관점은 우리의 나아가야 되는 그 영역 가운데 우리가 왕이 된다라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니고 있느냐 못 지니고 있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저희의 정체성은 정말 그 왕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왕의 자녀의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근데 사단은 우리가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 그 사단의 모든 계략들은 무너지게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지 않게 하려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왕이라는 그 정체성을 꼭 가지시기 너무 축복하시고, 그 믿음을 유지하는 싸움에 지금 우리가 끼어들었다라고 꼭 믿으시기를 너무나 축복해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결코 밀려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성경의 인물들은 연약했지만 그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어, 완벽하게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가는 시간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예배 강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배워가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너무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비춰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들이 실제로 변화되는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되시기를 너무나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대를 하셔야 돼요. 주님의 영광은 어떤 그런 한정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실제적으로 기적으로서 역사하시는 것이 이제 주님의 영광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이 메시지를 들어주시면은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잠시 영광에 대한 지식을 좀 더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지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네. 밑에 고린도후서 4장 6절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네, 위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 바다의 물이 바득한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깊이와 넓이가 바다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깊이는 바다보다도 훨씬 크시죠. 근데 어, 제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좀 바다에 대한 주제를 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그 한 과학자가 이렇게 한 과학자가 말한 게 아니라 그 물고기와 이런 해양 생물들과 바다를 연구하는 많은 과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통계에서 이렇게 나누었던 게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지금 모든 사람들 이제 전문가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물고기의 종류는 이 바닷가에 살고 있는 모든 물고기들 가운데 10%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먹어본 그 물고기가 이 모든 바다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에 비해서 어, 지금 10%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다라는 지역도 현재 우리가 가본 그 장소보다 못 가본 바다가 더 많이 있대요. 이제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좀 어휘력이 딸릴 수도 있는데 이제 바다는 굉장히 깊잖아요. 근데 이 깊은 심해 또 거기보다 더 낮은 곳까지는 아직 우리가 조사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이 바다에 대해서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이 정보도 없는 바다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제가 지금 정말 확신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저희가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크기의 1%도 안 될 거라고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신비한 분이시죠. 너무나 많은 무한한 것을 지니고 계신 분이시고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제 표현이 되게 저급하게 바뀌는 느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물론 계속적으로 알아가야 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부 다 알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주님의 영광을 알아야 되는 그런 지식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고 이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풍부하고 너무나 많은 주민의 영광들을 계속적으로 발견하고 알아가는 시간들을 너무나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 예전에 되게 재밌던 말이 그러니까 재미있는 정보를 발견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희 사람이 이 뇌의 기능을 아직까지 전부 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뇌의 기능을 활용하지 못해서 우리가 장애다 이런 게 아니라 어, 그러니까 이 뇌가 100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여기서 100이 아니라 한 제가 정확한 기준은 기억이 안 나서 몇 프로라고 했나 아니면 10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조금밖에 활용을 못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 뇌를 가장 많이 활용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걸로는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걸로 우리가 이 뇌를 100%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초능력을 쓸 수 있게 된대요. 투시를 하거나 염력을 쓰거나 이런 것들이 뇌를 100%를 쓰게 되면은 가능하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설인지 진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시간 그거를 떠오르게 하신 것은 이 부분에 좀 응용한 가치가 있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잠깐 나누는 것은 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지식을 우리 가운데 쌓게 되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시면 정말 그런 초능력들을 우리가 풀어내게 될 거라는 믿음이 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다른 신비의 영역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이미 그분의 모든 것들이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즉 초능력 자체가 초자연적인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계속적으로 갈망하고 그리고 그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정말 초능력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저랑 이땡 목사님이 순간이동을 반드시 하고 싶다 이런 비전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언젠가 주님의 인재를 계속적으로 구하다 보면은 순간이동이 정말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그 믿음은 지금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와 저희 집이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 거리도 너무 멀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빨리 순간이동을 이제 임파테이션 받아가지고 교회를 1초 안에 와야겠다. 네, 이상 쓸데없는 소리였었고요. 여러분들의 이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우리가 삶에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들이 충분하게 가능하게 되는 일들을 눈으로 보게 되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것을 갈망하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다음. 네, 두 번째입니다. 왜 안 뜨죠? 네, 그냥 나눌게요. 떴네. 네, 그 전이에요. 네, 창세기 1장 21절 말씀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조금 어두워서 제가 같이 읽어드릴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네, 저번 주에 제가 좀 이 예배에 있어서 경배에 대한 영역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경배에 대한 영역을 나누면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또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왕으로 높여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 경배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을 회개를 통해서 그 관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주님과 이렇게 관계로서 다시 한번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희가 나눴던 이 경배의 의미를 오해하셔가지고 정죄로 빠지는 일이 없으시기를 너무 축복해요. 사실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그냥 언급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고백이 경배의 정석이 맞는데 약간 너무 깊이 파고들어가지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난 정말 쓰레기예요. 저는 정말 실패자입니다. 저는 패배자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고백이 되면 이제 정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혹시나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분들이 계실까봐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은 정말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저희를 존귀하게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이제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경배의 의미를 담은 거지,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나쁜 존재라는 인식은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존귀하게 보시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우리가 낮추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정체성으로 나아가시길 원하지, 그 하나님이 아닌 자리에서는 정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 예배하는 자리,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당연히 나보다 높으신 분이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잠깐 이 얘기를 드렸고요.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메시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 인간들 이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셨고 어쨌든 그 모든 인류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지금 말씀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낸 그릇들입니다. 아멘. 네. 실제로 음식에 그릇에 담으면은 냄새가 나죠. 그리고 그 냄새를 맡으면은 사람들이 이거는 이 음식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죠. 제가 방금 저녁을 먹었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약간 배가 고픕니다. 네.
그렇고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음식은 이제 주님의 영광이에요. 왜 이렇게 주님이 메시지를 정리하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음식이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 그릇이 여러분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렇게 영광을 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을 담는 그릇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었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잘 되셨나요? 어, 말씀에서 나누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 주님의 영광과 나라는 존재가 분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형상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림자처럼 모습만 닮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형상은 정말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전혀 안 가는 정도의 흡사한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한 그런 정서가 이제 형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까 그 경배를 오해하신 분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정도인데 거의 하나님과 비슷하게 창조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일란성 쌍둥이를 보면은 굉장히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제 점 위치도 똑같은 경우도 있고 모두 신체 부위가 똑같이 생긴 만큼 정말 닮게 창조가 되었는데 저희와 하나님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능력들, 하나님이 이렇게 소유하신 그 속성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유전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언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을 들었을 때 이제 우리가 아주 큰 위대한 꿈들을 꾸게 되죠. 근데 그 꿈의 모습을 보다가 이제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보면은 어, 좀 한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쁘실 수도 있고 이제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언과 나의 삶이 너무 괴리감이 크다는 것을 느끼면서 좀 지치고 절망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 괴리감을 느끼면서 답답해하시라고 지금 이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이 실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죠. 근데 나의 삶과 그 예언은 너무나 동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안 그래야 되는데 예언을 들어요. 소망전 삶한테도 예언을 굉장히 제가 많이 듣는데 정말 지금의 저의 삶과 비교가 안 되는 예언들을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그 예언 속에서 저는 이미 부자예요. 저는 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내가 정말 상위 1%에 속한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예언이 아주 찬란하고 위대합니다. 근데 이제 저의 삶을 보면은 이제 한숨이 나오고 왜 분명 예언이 이렇게 강력한데 왜 나의 삶은 이렇지? 이 예언이 잘못됐나?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예언은 분명한 성취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예언이 이제 가능성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께 전략을 구하고 그 전략을 계속적으로 행동으로서 옮기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듣는 그 예언을 단순히 그 위로받는 차원으로 듣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예언과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막힌 벽들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내 삶과 이 예언이 뭔가 다른 것 같지? 그래서 좌절은 하지 마시되 답답함을 느끼셔야 돼요.
이건 뭔가 잘못됐어. 내 삶에 뭔가 이 예언적인 여정과 뭔가 어긋난 그 길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뭔가 이 행동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주님께 뭔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시기를 너무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저를 포함해서 권면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스스로 채찍질을 맞으셔가지고 다시 달리실 준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이제 저희가 많은 예언과 그런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야 될 영역들을 발견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올해라는 이 시간은 우리가 멈춰야 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부르심으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너무 힘드신 분들은 쉬셔도 상관이 없지만 이제 충분히 쉬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정말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싶을 만한 열정이 가득 차 있다. 아니면 좀 덜 차 있다. 이러한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제 좀 예언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준비하는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 예언은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 예언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까요. 근데 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 갖추어지는 것이 이 메시지와 동일하다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주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준비가 되어야 그리고 그 계시를 들음을 통하여서 그 계시를 이룰 수 있는 전략과 그 행동이 있어야지 우리가 정말 그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런 그 기대에 부응하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그 영광들을 부어주게 되실 것입니다. 어,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주님께서 이제 스스로 음성을 듣게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예언 사역자들을 통해서도 계시를 들을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인지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야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시지만 계시가 있어야 더 분명한 주님의 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계시가 정말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라. 아니면 앞으로 가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언은 되게 허접한 예언이고요. 이것보다 훨씬 전략적이고 우리의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계시들을 여러분은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스스로의 그 주님께 음성을 구함을 통해서 충분히 이 전략들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축복하는 것은 그 계시를 믿음으로 그대로 시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 영광을 바칠 수 있는 그릇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 네.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 세 부대가 갖추어지면은 그 세 부대의 포도주가 담아지게 되듯이 그 영광을 담을 그릇들을 준비한다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실 기회만 남게 된 거예요. 어, 정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끝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준비하는 여정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지치지 않으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지치지가 않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준비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빠르게 맞이하게 되시기를 너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영광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먼저 우리가 세 가지의 단어에 대해서 잠시 좀 그 뜻을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 내용은 바울 목사님의 강연을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잠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세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처음은
임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재,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름 부으심, 이제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움직임, 이제 주님이 움직이신다.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뭐 저희가 이제 임파테이션하는 시간을 가지어서 막 서로가 손을 잡거나 아니면 뭐 안수를 받거나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근데 그 기도를 받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춤을 추거나 아니면은 넘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주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입니다. 사실 뜻은 거의 비슷해요. 이제 영광의 뜻은 하나님의 나타내심이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세 가지의 단어는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무슨 뜻이냐면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단어는 다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고 뭐가 이거다, 뭐가 이거다, 뭐가 이거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좀 이 영광이라는 의미를 좀 더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서 기록을 들었고요. 여기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란 존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란 그 존재 자체가 이 영광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광이라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이 이곳에 이미 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제 그 주님의 은혜와 인재가 있었다라고 이제 느끼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강력한 주님의 인재가 있었고 저도 동일한 그 인재를 느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그 강력한 인재를 경험하셨겠죠? 그럼 이제 그 인재를 경험했다는 말 자체가 영광이 그 장소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주 좋은 그 주님의 인재를, 이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깊고 강력한 영광으로서 경험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인재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으면서 또 더 큰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경험한 이 인재,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갈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좀 교만한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예배인들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예배인들을 하면서 주님의 인재를 항상 느껴요. 그 느껴서 때론 막 진짜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 오늘 경험한 주님의 인재는 내가 경험한 것 중에 최고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보다 더 큰 주님의 영광은 이제 경험 못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당연히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한순간에 꺾일 정도로 그 다음 날이나 또 그 한참 이후에 그 이전에 경험했던 인재보다 더 큰 인재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여러 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이 임재가 정말 나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완전 한순간에 적게 만드시는 주님의 영광이 너무나 놀랍다. 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의 인재로 더욱더 갈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배인들을 하면서 이 주님의 인재는 여기서 끝이다. 이거보다 더 큰 건 이제 더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물론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생각을 하더라도 주님은 더 큰 영광을 부어주시겠지만 우리가 좀 더 그 진리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 진리된 관점을 우리가 좀 적용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더 큰 것을 예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러한 믿음이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으로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너무 축복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주님이 영광으로 인재하는 범위는 굉장히 다양하시죠.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는 범위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광으로도 임재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부요함의 영광으로서 임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하게 되면은 이제 부유하면 더 구하면 안 된다? 그거는 비진리의 관점이잖아요. 오히려 더 풍성함을 구함을 통해서 이 부유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 있을 정도의 부유함을 구해야 되는 것이 이제 아주 옳은 관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큰 영광을 구하는 것이 혹시 겸손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너무 축복해요. 어, 명확하게 제가 진리로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의 영역입니다. 물론 욕심을 사치스럽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겸손함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영역은 그 영역과 완전 다른 영역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로 말씀에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는 지켜야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더 큰 주님의 영광을 기대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기대하시길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한 차원의 영광은 앞으로 예배하신 그 주님의 영광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영광을 아는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영광의 크기가 넓혀질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저도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영광을 나타내고 계세요. 100% 얼굴까지 맞대면서 영광을 나타내고 있으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영광을 마주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제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전에도 언급했던 뭐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아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그런 약간 굳어진 지식일 수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굳어진, 네. 아직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우리의 생각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되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100%의 영광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 영광의 지식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이런 분이셨고, 또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셨구나를 발견하는 것도 너무나 좋고요. 이제 이바울 목사님이 자주 밀어붙이시는 성령의 건 묵상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이 영광의 지식을 배우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법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기록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법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이 영광의 지식을 발견할 수도 있겠죠. 루트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강조하고 있는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영광들이 있죠. 그 은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그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갈망하면은 그 갈망함에 주님은 더욱더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큰 영광과 하나님의 그 새로운 영광을 더욱더 받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게 되신다면은 주님이 그것에 응답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새로운 차원의 영광들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만족함과 그 안주하는 마음들이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가 이제 금요철야 메시지를 하면서 제 얘기를 많이 언급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안주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참 열정을 뺏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소망전도사와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이제 안주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소망전도사와 연애할 때 저의 그 연약함을 보고 약간 필리핀 사람의 마인드를 가진 것 같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전 필리핀 사람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소망전도사도 굉장히 사랑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인의 기본적인 패턴은 아주 부지런함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부지런함이 없는 거예요. 약간 의도적으로 또 게으름을 택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많이 회개하고 좀 돌이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꾸 저를 변호하고 싶어져가지고, 네, 저의 삶 가운데 안주함이 자꾸 있었어요. 이제 생활비도 뭐 여유 있고 막 완전 부유하다 이런 건 아니고, 나 혼자 삶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이런 정도의 딱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엄청 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더 큰 목적도 없고 뭐 열심히 살고 싶은 열정도 없고 그냥 이렇게 가끔 이렇게 사역하면서 그냥 막 월급 받고 그냥 뭐 시키는 대로 열심히 살면 되지. 이것이 진짜 제가 초기 사역자 되었을 때 그 마음이었습니다. 목사님들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어, 감사하게도 아마 저는 저 스스로 그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편해지면은 저는 거기에 계속 머무는 그런 습성들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 건지 어쨌든 그 기회를 사용하신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안주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저를 자꾸 인도하시는 거예요. 뭐 갑작스런 재정의 어려움을 겪게 한다든지, 물론 그게 저희 잘못이 큰 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특히 소망전도사를 만나기 시작한 후로부터 저의 마음에 평강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분주해지고요, 부담감이 굉장히 많아지고, 저는 운전면허를 정말 따고 싶지 않은, 왜 쳐다보시죠 이탕 목사님? 네, 아무튼 운전면허를 정말 따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굳건히 하고 있었는데, 이제 김소망 전도사님께서 면허 당장 따. 그래서 그래도 저도 참 대단한 게 그 얘기를 맨날 했는데 한 6개월 뒤에 면허 등록을 했어요. 6개월 동안 계속 말을 했는데 저도 참 진짜 고집이 심한 편이었는데 결국 저의 안주함을 깨뜨린 건 이제 저분의 승리로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되게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그러니까 좋은 분주함. 이제 뭔가 계속 목적들이 생기고 계속 뭔가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근데 그 생각이 들면 들을수록 주님의 인재가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참 뭔가 연결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오히려 안 좋아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는 주님의 인재를 막 누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누린 건 누린 거지만 그 주님의 인재에 대한 감사함을 크게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재정적인 축복들도 당연히 있잖아요. 근데 그 축복을 저는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축복을 진짜 많이 받았었는데 그게 너무 당연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아도 별로 기쁘지 않고, 주님 뭐 전 원래 이런 존재였으니까 이런 재정 그냥 잘 받았죠.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좀 그런 교만함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안주함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안주함이 끊기게 되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갑자기 재정적인 통로가 다 끊어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 어 뭐지? 더 이상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다 사라지게 돼버렸다. 그리고 소망전도사와 만나게 되면서 더 나에게 평강이 사라지게 돼버렸다.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이제 제가 어느 순간 발을 동동 굴리게 되는 그런 시즌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결국 제가 결코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상태와 그런 정신 상태였었는데, 그것들이 그래도 나름 좀 이렇게 뒤바뀌게 되면서 결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정으로 가게 되는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메시지를 나누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때 안주하고 있던 저의 상태보다 지금 저의 모습 가운데 역사하는 주님의 인재가 훨씬 더 강력해요. 그리고 훨씬 저의 상태가 더 건강해진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좀 제가 오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그 상태로서 아무런 변화도 체험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은 저는 굉장히 아프거나 죽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 몸 가운데 점검이 필요한 그런 안 좋은 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었고, 근데 감사한 시간을 통해서 그것들이 치유되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혀 안 아프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러한 인도하심이 있고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가르침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그 안주하는 마음, 뭔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그런 갖추어진 조건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주하게 되니까 주님을 더욱더 안구하게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안주하는 영역들, 제가 늘 강조하면서 얘기를 드렸지만 하나님 말고 다른 보험을 만들어 놓은 것들, 어,
한 집사님께서 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이셔가지고 사실 그렇게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꼈지만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을 발견하게 된 것은 오히려 그분이 너무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즌 안에 너무나 잘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부분들을 발견시켜 주신 것 같다라는 마음들을 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즌 가운데서도 이 영광으로 나아가는 영역 가운데 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완벽하게 회개하게 되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종적인 안 넘어가졌는데. 네, 오늘 최종적인 메시지고요. 이제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멘. 네, 이제 말씀을 슬슬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동기와 어떤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좀 발견하는 시간들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가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행적들이 어땠는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이제 저희 말고 그 제자들은 실수가 굉장히 많았지만 이 행동력은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 구절은 이제 지상명령이라는 구절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딱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그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도 그대로 지키기 원하는 그 명령으로서 말씀하신 구절이죠. 제가 믿기로는 그때 그 승천하시기 전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있는 그 부르심은 이 말씀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실제로 제자들은 그러한 삶들을 다 살았죠. 계속적으로 제자화를 일으켰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은 계속적으로 이 부르심을 이루어 나갔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들만 사역하지 않았었죠. 계속적으로 제자화가 일어났고 예수님 제자와 같은 사역을 하는 무리들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던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가고 나서 그 제자화가 끊긴 게 아니라 계속 제자화가 일어났어요. 그 제자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저희까지 이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들이 일어나게 된 거였죠. 어, 어, 우리가 그 명확한 시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을 알게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뭐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을 명확하게 알게 된 부분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이 해야 될 역할들을 정말 알고 있었고 그 역할들을 열심히 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역들을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과거들을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과연 완벽한 제자들이었을까요?
어, 네, 몇 번을 생각해봐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불신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들은 굉장히 두려움이 또 많았었죠. 그리고 가장 예수님이 필요로 할 때 그 예수님의 곁을 떠났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 예수님이 시키신 일들을 완벽하게 하지도 않았어요. 굉장히 제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참 웃겼던 게 예수님이 잔소리를 정말 많이 하는 분이시다. 근데 그거 이상으로 웃겼던 게 제자들이 그만큼 참 말을 안 듣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제 잠깐 산기도 하는데 잠들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잠에 들고 그렇게 피곤했을까 싶을 정도로 계속 잠에 들잖아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주님이 이렇게 하라라는 것을 완벽하게 수행한 적도 있겠지만 계속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불안정했어요. 분명히 불안정한 사람이었고 실수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맨날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권면을 하셨었고 근데 그때 예수님은 그 불안정한 제자들을 내치지 않으셨고 계속적으로 이끌어줬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들의 불안정함을 예수님께서 물론 이렇게 권면하고 훈련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권면하시고 계속 그 제자들을 품으셨죠. 그리고 그 사랑이 계속적으로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시대까지도 그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좀 저희가 이 부분 안에서 정말 좀 집중력 있게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는 게 어, 부르심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목적을 발견시켜 줍니다. 어,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이 메시지를 이제 제 믿음으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제자들이 그 메시지가 귀에 안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계속 실수를 하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권면을 하셨을 거예요. 계속 진리의 말씀을 선포를 해줬고 존중해주고 강제로 하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단계에서는 제자들이 자신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때였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그 부르심들을 완벽하게 이루었겠죠. 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부르심과 그 목적을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이 지금 가장 제일 중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자들의 부르심은 이 위에 있는 말씀이 최종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역의 열매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핍박도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그리고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시간까지도 주님의 영광은 강력하게 나타났지만 그 제자들의 상황에 있어서는 정말 괴로운 시간들이었겠죠. 어, 결국 그들도 예수님의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성숙한 도전들을 해왔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숭고한 희생들을 경험하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적들을 통해서 그들의 목적과 부르심을 계속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제자화를 이루겠다는 그 부르심을 계속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머리 가운데서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마음으로는 아직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구절은 과거의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대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있는 말씀 구절입니다. 저희가 이 영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르심을 먼저 발견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부르심을 이뤄나갈 수 있는 실천과 도전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의 시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어서 제자를 만들게 되고 또 그 제자들이 제자를 이루게 되는 그런 일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뤄야 하는 그런 열정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한테도 질문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싶은 열정들이 있으신가요? 네, 만약에 우울한 상태시면은 좀 쉬셔도 돼요. 네, 우울한 상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금 이 하고 있는 질문은 제 입으로 하고 있지만 제 마음이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고 있고 저에게도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은 이러한 마음을 안 가지시길 축복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지금 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준비가 되셨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음성에 순종할 준비가 되셨나요? 어, 제가 계속적으로 이 권면을 지금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포함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제일 잘해야 되는 건데 제가 무슨 자신감으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시간 주님이 이 진리를 계속적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고 있는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부담을 느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부담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담감을 이기고 나아가야 여러분이 정말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미 문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임재를 경험하는 문화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도 너무나 쉽죠. 왜냐하면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이 영광에 대한 지식들을 여러 번 강조하셨으니까요. 뭐 예배학교를 통해서든 아니면 뭔가 7대 영역의 메시지든 여러 가지 그런 사회 변혁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영광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 주님의 영광을 받는 것은 아무런 결과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그 기적을 기대하시고 사역하셨던 게 아니에요. 사역을 했을 때 그 때에 맞는 주님의 기적이 임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서도 분명한 목적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과 기적을 나타내 주셨죠. 음, 저희는 이미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구하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예언이나 예배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사역들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위로의 영역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부어주신 이 능력들을 주님께서는 그냥 방치하기 원하시지 않아요. 그냥 나 스스로 만족하는 것, 이제 그 이상의 영광들을 주님은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비하신 영광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결단하시기를 축복해요. 이 영광을 나 혼자 받는 것으로 멈출 것이냐, 아니면은 이 영광을 받음을 통해서 내 그릇이 이 영광을 바친 상태에서 어느 장소에 내가 이 영광을 풀어낼 것인가, 그러한 고민을 하실 것인지, 이 두 가지의 질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의 결단을 함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언이나 그런 축복을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을 들으면 위로로 멈추게 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예언을 실천을 함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 이제 우리의 시즌은 이제 마지막 때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저해야 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움직여야 될 때가 된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제 결단을 하시게 되시기를 너무나 축복합니다. 교회가 움직이게 되어야 이제
나라가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그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여호와의 영광을 세상이 인정하는 그 영역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도록 우리가 좀 그 주님의 움직이심에 동참하며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